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특히 이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바라보면요, 그 당시 초대 교회에 있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문제 있는 교회들이 있지 않았어? 성경 속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잖아 해서 보통 생각해 보면 대부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특히 이 앞부분에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도인 우리들의 자세들,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헌신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에서 바울이 언급했듯이 14절에 적혀 있듯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하거나 민망하게 하거나 그렇게 핍박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나무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녀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은요, 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마음에 대해서 정말로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할 때 이 세상에서 정말 비천한 자와 같다. 이 모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저 영적 세계인 천사들마저도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끄트머리 정말 벼랑 끝에 놓인 것 같은 당장이라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그리고 정처가 없고 머물 데도 없고 나는 정말 수고해서 정말 어떤 것들을 행하고 하는데도 욕을 먹어야 되고 그렇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고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선한 손을 대해야 되고 사람들은 나에게 욕을 하지만 난 인정한 말로 베풀어야 되고 이게 바로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의 소감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성경을 자세히 읽기 전에는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 사도 바울이나 그 더 이전의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떠올렸을 때요, 뭔가 그 훌륭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훌륭함과 어떤 영광받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힘들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렸을 적에 이제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목사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줄 알았고 목사님들이 겪고 계시는 그 사역의 순간들을 당연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전에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세례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돼서 제가 세례 받은 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받았기 때문에 아주 한참 전이라서 세례 날짜를 잊어버려서 제가 날짜를 찾아서 요청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다녔던 우리 동대전 그리스도교회에 찾아가서 거기 지하 캐비넷에 보면 옛날부터 주보를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 20년 정도 전부터 옛날에 이제 90년도 1990년 이전에는 주보를 손으로 직접 다 적어서 이걸 나눠주셨더라고요. 뭐 그때 복사기가 있어서 복사를 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다 손글씨로 적은 주보들부터 해서 제가 세례를 받았던 2003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후부터는 이제 다 이제 전산으로 기록을 해서인지 자료가 없지만 제가 세례 받았던 연도인 2003년에 그 주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작고 그저 건물 하나 있는 작은 교회, 성도들 2, 30명 유지하기 어려운 그 교회를 그 수십 년간 지켜오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 교회의 역사들, 주보들을 모아놓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에도 큰 어려움이 있고 참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을 텐데 이 3, 40년 되는 이 시간 동안 이것을 참 지켜오신 것, 그리고 교회가 유지됐다는 것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리고 그 사역자의 헌신을 마음속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저도 사역을 하기 전에는 이런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돼 항상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저 이 순간들을 겪고 나면 정말 이 사역자들이 겪어야 되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것들이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적혀 있는 우리들의 자세를 바라보면서요, 더욱더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다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교회에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다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뛰어나기에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해주고 계시죠. 우리는요, 때때로 항상 우리를 지탱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 앞에 누군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도요, 자신의 롤모델을 정하고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 그 길을 이미 걸어가신 사람, 그리고 이미 훌륭하게 완수한 사람들을 우리의 모델로 정해서 본받아 따라가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이요,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할렐루야. 우리는요, 때때로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내가 그냥 하는 말들, 그냥 내가 저 이렇게 해왔어요, 제 마음은 이래요, 표현하는 것들로 나 자신을 대변하고 항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수백 가지 말을 한다고 해도, 수천 가지 말을 나를 변호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 순간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옳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는 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본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해야 할 때 말하셨지만요, 행해야 할 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본받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역자를 본받아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먼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정말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기 원하며 본이 되기 원하며 먼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사역자가 평생 사역자가 아니고요, 성도가 평생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 사역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로 먼저 그 길을 걷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내어드리며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